우리는 어느새 비대면이 관계의 기본값이 되어버린 코로나 2년차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코로나 1년 살이 동안 무엇이 가장 힘드셨습니까? 경제적이고 정서적인 어려움이 크셨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로 인해 저는 제일 맛있고 영양가 있는 반찬은 함께 모여서 먹는 얼굴 반찬이라는 것을 재차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처럼 성도들과 얼굴을 마주하고 밥을 먹지 못하니 힘이 나지 않는 영양 결핍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교회 점심 식사가 중단된 지금 예전에 점심 식사하던 때가 가슴 시리도록 그립기만 합니다. 올 2월에 이루어진 여론조사에 의하면 한국교회를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무려 76%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구 감소로 인해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들이 폐교되고 있는데 신학대학 현황은 더 심각합니다. 지방뿐만 아닌 서울, 경기, 수도권에 있는 신학대학들은 벌써 정원이 한참 미달된 학교들이 다수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인구 절벽에 따른 자연적 현상이 아닌 우리 사회가 교회의 존재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경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교회가 사라지기를 바란다는 사인으로 보아야 맞을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된 것일까요? 대형 교회들이 담임 목사직을 부자 세습하는 일로 한참 시끄러울 때 뉴스에서 한 앵커가 이렇게 멘트를 했습니다. 30여 년 전 교계의 원로로 존경받던 한경직 목사님에게 후배 목사들이 찾아가 한 말씀만 해주십사 했을 때 한경직 목사님께서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라고 말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비록 교회를 다니지 않고 성경도 잘 모르지만 예수 잘 믿는다는 말의 의미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의 한국 교회도 예수를 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의 박경미 교수는 만몬의 시대 생명의 논리라는 책 248쪽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국 기독교는 예수가 빠진 대신 종교 냄새가 너무 난다. 원래 냄새는 뭐든 상할 때 나는 법이다. 열심은 열심인데 너무 냄새나는 신앙이고 자기 냄새에 자기가 도취해 있어서 남들이 자기한테 무슨 냄새를 맡는지 의식하지 못한다. 종교 냄새가 난다는 것은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언어로 자기를 표현하지 못하는 종교라는 뜻도 되고 일상생활 속에서 생활화된 종교가 아니라는 뜻도 된다. 그저 교회 안에만 갇혀있는 도리적이고 틀에 박힌 종교라는 뜻이다. 이런 종교는 교회 밖의 세상에 대한 설득력을 가질 수가 없다. 교회 안에서는 열심이지만 일단 교회 밖 넓은 세상에 나오면 마치 외국어로 말하는 사람들처럼 소통이 안 되게 된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배척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 마태복음 21장 4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세워지고 확장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유대교인들이 추구하는 종교적 형식이 아닌 삶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밝혀주신 것입니다. 코로나 속에서 더욱 움츠러들고 있는 교회와 우리 자신의 신앙에 대해 오늘 이 시간 깊은 성찰을 가져보아야 될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은 처음보다 더 많은 유대교인들과 다시 만나 새벽부터 종일토록 강론했습니다. 바울은 감상적으로 논조를 펼쳐나간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을 펼쳐놓고 일일이 성경을 짚어가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되었으며 나사렛 예수님에게 정확하게 성취되었다고 증거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 대해 구약성경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인용하여 선언을 했는데 주림은 이와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니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것이 옳도다. 그들은 들으리라. 모태 교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니 신앙을 전혀 모르는 세상 사람의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겠노라. 그들은 들으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수가 얼추 비슷했다면 자신의 강론을 이렇게 마무리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이 이사야의 증언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졌다고 선언하는 것으로 자신의 강론을 마무리한 것은 그의 강론을 들은 유대인들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보다 압도적으로 더 많았음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을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로 보낸 줄 알라. 그들은 들으리라. 자신들이 만들어낸 종교적인 틀에 갇혀 구원의 복음을 거부하는 동족을 향한 뼈아픈 일갈입니다. 바울은 예전에도 복음을 배척하는 유대인들을 향해 이방인의 구원을 선언한 적이 있었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을 시작한 바울이 피시디 안디옥에 있는 회당을 찾아가 복음을 전했을 때의 상황입니다. 사람들은 평생 처음 들어보는 구원의 복음에 깜짝 놀랐고 다음 안식일에도 복음을 전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바울에 대한 소식은 온 도시로 퍼져나갔고 다음 안식일이 되자 거대한 인파가 유대인 회당에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은 전혀 종교적이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몰려든 겁니다. 그 광경을 목격한 그곳의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은 질투심에 사로잡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단 한 번도 운집해 본 적이 없는 대인파가 뜨내기 바울의 설교를 듣기 위해 회당에 몰려들었다는 사실에 그들의 자존심이 몹시 상해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이 회당에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없도록 거칠고 험한 언행으로 바울을 배척했습니다. 당시의 상황을 정리하면서 바울은 사도행전 13장 45절과 46절에서 이렇게 일갈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처하는 너희가 구원의 말씀을 버리고 영생 얻기를 거부하니 나는 이방인에게로 가겠다. 그들은 들을 것이다. 죄송하지만 이걸 한번 이렇게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니까 저는 노인 요양원에 가서 죽어가는 노인들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도록 저를 그렇게 이끌었습니다. 어떠십니까? 기분이? 바울이 유대인의 회당을 복음 전도의 거점으로 삼은 것은 그들이 구약 성경을 알고 있고 또한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지속적인 복음 배척은 바울의 전도가 이방인에게로 향하고 또 확장되게 하는 촉매제 역할을 했습니다. 그들이 버린 결과 지구 반대편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금 마태복음 21장 41절을 확인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가 나와 내 가정에 있어야 할진데 너희는 빼앗길 것이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기쁘게 받고 소유할 사람은 얼마든지 예비되어 있습니다. 천국을 열매 맺을 사람들은 우리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거부한다고 하나님의 일이 중단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부하는 나는 고사되지만 복음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갑니다. 내가 거부하면 내가 받을 복이 다른 곳으로 옮겨갑니다. 복음은 싫다는데 싫다는 사람에게 애걸복걸 하지 않습니다. 먼저 믿는 가정의 자녀들이 복음을 거부하면 전혀 믿지 않는 가정의 자녀들에게 넘어가서 복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복음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들어가서 축복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기회, 축복의 기회를 놓쳤고 이 시간에도 놓치고 있습니다. 복음을 들을 만한 사람들이 듣지 않아서 복음에서 지켜갑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절대로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영혼을 구원하고 나의 미래를 복되게 할 복음의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복되게 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여러분의 삶에 받아들이십시오. 그것이 복입니다. 우울하고 힘겨운 코로나 시국이지만 간간히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는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어릴 때 부모님을 사고로 잃은 형제가 몸이 편찮으신 할머니와 셋이 살고 있었습니다. 형은 고등학생이지만 소년가장이 되어 아르바이트를 하며 세 식구의 벌이를 했습니다. 어느 날 초등학교 동생은 형에게 치킨을 사줄 것을 졸랐고 5,000원밖에 없던 형은 치킨을 사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도 졸르기에 하는 수 없이 치킨집에 들어가 5,000원어치만 치킨을 먹을 수 없냐고 물었지만 가는 가게마다 별 미친놈 다 있네 하며 형제를 쫓아냈습니다. 그러던 중
한 치킨집 사장이 돈을 받지 않고 배부르게 치킨을 먹게 해 주었습니다. 나중에 돈이 생겨서 형이 치킨값을 치르려 했지만 사장은 돈을 받지 않았고 오히려 치킨을 여러 번 또 대접해 주었습니다. 이 치킨집이야말로, 이 치킨집 사장이야말로 전혀 종교적이지 않지만 실로 하나님의 나라를 열매 맺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형은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는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 사장이 걱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치킨집이 속해 있는 프랜차이즈 회사에 감사 편지를 보냈고 회사는 이것을 포털 사이트에 올렸습니다. 이 치킨집에는 그날부터 주문이 쇄도했고 심지어 가난한 아이들 도와주라고 이름 모를 성금이 1,000만 원이 넘게 들어왔습니다. 자신들이 하지 못하는 선한 일을 계속 해달라는 주문이었습니다. 당신들은 내가 돈을 이렇게 주어도 제대로 선한 일에 쓸 것이라고 하는 믿음까지 가지고 돈을 보낸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사람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께 복받을 일이지 않습니까? 내가 복받을 일을 거부한다고 해서 그 일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치킨집 사장님은 받은 돈으로 충분하니 정말 어려운 곳으로 돈을 보내라며 더 이상 입금하지 말라고 또 포털 사이트에 올렸더라고요. 저도 10,000원을 보냈는데요. 더 이상 보내지 말라고 해서 제가 안 보내는데요. 여러분, 이 사장님은 고등학교 나와서 어렵게 자수성가한 집사님이시다. 여러분, 얼마나 풍요롭고 멋지게 사는 분입니까? 종교적인 냄새는 전혀 나지 않지만 얼마나 아름다운 향기가 우리의 마음을 훈훈하게 합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즉 복음이 열매 맺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도 이런 복음을 누리며 사십시다. 할렐루야. 네. 지금 미얀마에서는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악한 군부에 의해 경찰과 군인들이 국민을 살상하고 있습니다. 이해 관계 득실을 따지며 국제사회가 등을 돌리는 사이, 저 중국과 저 러시아의 비협조와 그리고 그 군부를 지지하는 것 때문에 국제사회가 등을 돌리고 있는 사이 많은 시민들이 고문과 죽임을 당했고 현재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참으로 마음 아픈 일입니다. 우리나라도 41년 전인 1980년 5월 18일 광주에서 불의한 군부 세력들에 의해 시민들이 무참히 짓밟혔습니다. 바로 그때 광주의 한 저수지에서 진압군으로 투입된 공수부대원이 검문에 불응하며 뛰어가던 청년을 그 자리에서 사살했습니다. 이 병사는 군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명령에 복종했을 뿐입니다. 이렇듯 나라가 썩으면 애꿎은 젊은이들이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나라가 썩지 않고. 그 젊은이는 자신이 제대한 이후에도 무고한 사람을 죽였다는 죄책감을 안고 40여 년을 살아오다가 중간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용기를 내어 그의 손에 죽임을 당했던 청년의 형님, 유가족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방송에서는 이걸 찍었더라고. 60을 넘겨 머리가 희끗거리는 노년의 공수부대원은 유가족에게 무릎을 꿇고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머리를 땅에 박은 채 울먹이면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때 당시에 말씀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의 눈은 눈물로 젖어 있었고 목소리는 울먹였습니다. 동생을 잃은 형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늦게라도 사과해줘서 고맙습니다. 용기 있게 나서줘 참 고맙습니다. 이제는 아픔을 잊고 떳떳하게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 두 사람은 악수를 하려다가 서로 부둥켜 안고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진정한 뉘우침과 반성, 진심 어린 사죄, 그리고 진심 어린 용서와 받아줌. 그 자리는 그 옛날 야곱과 에서가 만난 자리였으며 천국이 이루어지는 자리였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교회라도 이런 자리가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들어도 멀뚱멀뚱거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에 대해 참으로 용서하신 예수님께 우리가 무릎 꿇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은 예수님께 정말 참으로 무릎 꿇어본 적 있습니까? 나의 자존심과 나의 고집을 꺾고 정말 예수님께 무릎 꿇고 용서를 청해본 적 있습니까? 주님의 품에 안겨 참된 용서받고 새생명을 확신하고 날아갈 듯한 양심의 자유를 누려보신 적 있으십니까?
듣기는 많이 들었고 알기는 많이 알지만 아직은 무릎 꿇을 때가 아니라며 매주 얼렁뚱땅 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용기 내야 합니다. 내 심령 안으로, 내 가정 안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로 들어오도록 용기를 내야 합니다. 벌써부터 내 삶과 내 가정에서 열매 맺었어야 할 복음의 능력을 이제는 거부하지 마십시오. 자칫 영혼이 기회를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더 이상 복음의 말씀이 비껴가지 않게 하십시오. 복음이 나를 새롭게 할 수 있게 하십시오. 복음은 절대 우리에게 구걸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복음이 임할 때 그 복음을 붙잡는 것이 복입니다. 오늘이 바로 복음이 나를 관통하는 날이 되길 그렇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수년 전이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이 쓴 아빠라는 제목의 시가 소셜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었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시입니다. 엄마가 있어 좋다. 나를 예뻐해 주셔서. 냉장고가 있어서 좋다. 나에게 먹을 것을 주니까. 강아지가 있어 좋다. 나랑 놀아주니까. 그런데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엄마는 자취하더라도 냉장고보다 강아지보다도 못한 것이 우리 아버지예요.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한국교회는 30% 이상이 무너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동안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복음을 믿고 삶으로 살아내지 못했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그만큼 한국교회가 허약했던 거예요. 더욱이 세상으로부터 싸늘한 냉수를 넘어 노골적으로 세상의 교회를 없이 하고자 합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을 잘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빛이 되어야 할 교회의 생명의 빛은 약해지고 욕망의 빛이 대체된 겁니다. 세상 썩은 곳을 살려야 할 소금된 교회가 소금덩어리가 되어 결국 안에서부터 세상보다 더 썩어서 썩은 냄새로 세상을 진동시키는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종교 냄새만 강하게 풍길 뿐 삶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전혀 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왜 교회가 있어야 하는지 존재 이유를 모르게 되었기에 오늘날 한국 교회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많은 교회들이 제가 진단하는 이 같은 진단을 인정하지 않고요. 오히려 분노만 하고 있다는 데 있어요. 이 책임을 오직 코로나와 방역하는 국가와 언론의 핑계만 대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우리 교회를 힘겹게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위기에 처해 있는 한국교회의 직접적인 책임은 신앙의 변질과 왜곡에 있어요. 핑계할 일이 아니에요. 핑계라고 변명하려 들기만 하니 한국교회는 더욱 싸나워져 무슨 제일교회 같은 왜곡이 더욱 심화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자성이 없고 아파하지 않으니까 회개도 없고 회개가 없으니까 새롭게 될 가능성 없이 한국교회는 조금씩 도태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여러분, 우리라도 예수님 잘 믿으십시다. 우리만큼이라도 주님이 서 계신 곳에 함께 서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이 세상 속에 참 진리와 생명과 화평의 길을 만들기 위해 고난의 한가운데를 걸어가고 계십니다. 그곳에 내 발이 포개지게 하십시다. 주님이 내딛는 낮은 곳으로 나도 나아가고 주님께서 무릎 꿇는다면 나도 무릎을 함께 꿇으십시다. 그것이야말로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잘 믿는 길이며 또한 복음의 영광을 누리는 길입니다. 그때의 우리의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를 관통하며 하나님의 나라로 향기롭게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은 말씀과 관련하여 지난 5월 1일에 제가 지은 시를 읽어드리고 나서 설교의 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참으로 좋고 존경하는 이가 있다. 나는 그분을 닮고 싶다. 그분의 눈빛, 표정, 말씨, 행동, 삶, 모든 것을 닮고만 싶다. 마음이 어수선할 때면 그분 집 앞에 가서 얼쩡거린다. 새벽이고 낮이고 밤이고 때를 가리지 않는다. 혹여라도 그분과 마주치고 싶어서다. 창문을 통해 살짝 스쳐 지나가는 그분의 옆모습을 멀찍이에서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 오늘도 나는 그분께서 밟았던 발자국에 내 발이 포개지고 있다는 기쁨에 전율한다. 그분이 누군 줄 아세요? 아직 모르세요? 아세요? 모르세요? 그분 누구예요? 예수님. 혹시 오늘 설교 듣고 제가 여러분이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 모르고
집에 돌아가셔서 목사님 한밤중에 왜 그분 집 앞에 자꾸 가지? 사모님 말고 그분 보고 싶어서 목사님 바람났나 봐 그럴까 봐. 여러분 제가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아시겠죠? 예, 정말 예수님 닮고 싶어요. 인생은 나그네입니다. 세상을 지나가는 나그네입니다. 사람들은 나그네된 인생을 두 가지 형태로 삽니다. 대부분은 방랑자로 살고 소수만이 순례자로 삽니다. 방랑자는 건강 있을 때까지 할 수 있는 한 여유롭게만 살려고 합니다. 그들은 죽어서 갈 곳이 없기에 오직 현재의 즐거움과 욕심만을 채우는 일에 인생 전체를 다 바칩니다. 그들은 방황할 뿐입니다. 그러나 순례자는 매일같이 목적 있는 삶을 삽니다. 살아서는 주님을 위해 살고요. 죽어서는 가야 할 천국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위기 속에서도 코로나 속에서도 방황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이 위기를 통해 자신을 가지치게 하며 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 애를 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으며 자신을 쳐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에 복종시킬 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먹어갈수록 본향인 천국을 향해 더욱 힘을 집중하며 인생의 남은 시간을 향해 달려나아갑니다. 그런 사람은 오늘 같은 말씀으로 자신에게 찾아온 하나님의 나라를 절대 빼앗기지 않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우리 예수님 잘 믿으십시다. 정말 예수님 잘 믿으십시다. 여러분, 이 말보다 복된 말이 없어요. 이건 기분 나쁜 말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예수님 잘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저한테 목사님 예수님 잘 믿으세요 이렇게 말해주는 것보다 더 좋은 말이 없어요. 왜? 거기에 모든 게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밟으셨던 발자국에 내 발이 포개지게 하십시다. 그리하면 우리의 자녀들 역시 우리 발자국을 결국에는 따라올 것입니다. 주님의 발자국을 따라 나와 나의 자녀들이 함께 걸을 수 있고 또 그 아들이 함께 걷는 영원한 꿈을 우리 꾸도록 하십시다. 천국에서 온 가족이 온 가문이 함께 모이는 꿈을 꾸도록 하십시다. 그 꿈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교회 안에 갇힌 딱딱한 종교 냄새가 아닌 너그럽고 따뜻한 예수님의 향취가 나와 여러분의 가정에 가득하게 하십시다. 그리할 때 우리의 가정은 더욱 행복해질 것이며 오늘 같은 어버이 주일은 더욱 뜻이 있고 풍요로워질 것이고 어버이날이 따로 없어도 항상 어버이의 은혜에 감사하는 가족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중심을 관통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참된 순례길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